우리 172장 보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나의 영혼, 예수님 보내신 성령 간절히 사모하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님 나에게 오사 새 생명 주셨도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메마른 내 심령 안에 성령님이 마셨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님 나에게 오사 새 생명 주셨도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에도 성령님 오시었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님 나에게 오사 새 생명 주셨도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내게도 베푸셨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님 나에게 오사 새 생명 주셨도다. 아멘. 아멘. 우리 265장 부르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모든 이가 나갈 길 모든 밤 지나서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하나님 보아라 저리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님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큰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세상 죄인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큰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29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후일의 목숨 그칠 때 그때는 찬송 못하나 아버지 집 뺏길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인네 내 주 예수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후일에서 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성령님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들겠네 내 주 예수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을 늘 기다리며 성령님으로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을 입겠네 내 주 예수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자기 예배를 위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장의 경배 찬송 드린 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으로 경배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 이렇게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생명의 이날,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 받은 것, 이 복이 있는 것,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심으로 이 복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드릴 때에 감사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죄로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온전히 이루는 그 복을, 그 능력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를 양육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로 날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형상을 이루는 그러한 복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뜻대로 사는 그 믿음 되려고 우리 마음 애쓰고 수고하고 아버지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그와 같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가 여기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셔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 심령 안에 성령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기쁘신 그러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믿음이 더욱 강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육체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주신 사명들이 있다면 각자 모두가 다 사명 감당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달란트 잘 남겨서 우리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기도 올리며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모든 것들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성전됨의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믿는 믿음의 복 받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긍휼로 덮어 주시사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소원합니다. 복이 있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복된 능력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 다 돌이키고 깨닫고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0장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를 부인하게 되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예수님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름으로 살게 하셨도다. 내게 예수님 이름이 권세로 함께 하시네. 내게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영원 영광 찬송하네. 아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포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의미해요? 예?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 천국 그 이전 표현, 낙원을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표현해요.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사실 동영상에 있어요. 있는데 제가 또 다시 합니다. 또 다시. 예. 왜냐하면 영상 트는 것보다 나을까 해서. 예. 예. 그래서 그 동영상 말씀에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의미해요? 낙원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놓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또 질문하여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또 부자는 죽어서 어디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말씀에서 어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음부라고 말하고 있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고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2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받아버렸대요. 살았을 때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살았을 때 받을 것을 취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취하실 것입니까? 영생을 취하셔야죠. 살아서 받는 것을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세월 살아서 받는 것을 받기를 원하고 믿음생활을 했는데 살아서 받아버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끝나. 예. 그래서 이
부자는 살아서 받았대요. 살아서 상을 이미 받아버렸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연속. 고난을 통해서 더 빨리 저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발판이에요. 발판. 아브라함이 지금 부자에게만 하는 말입니까? 그럼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예, 나에게 알아들으라고. 예,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고난받기를 거절하지 말고 고난받기를 기꺼이 우리 기뻐하면서 즐겨하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예. 자,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내용처럼 부자는 죽어서 그냥 음부로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으로만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사람들. 그럼에도 이들의 사후는 서로 다른 장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장소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중점으로 하여 살펴보고 우리 믿음을 바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어떤 편견이나 어떤 오해도 없이 말씀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시고 거룩하신 분이니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 된 사람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 범죄한 영혼은 마귀를 심판하시는 지옥으로 함께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이실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에 꽁꽁 묶여 자신을 그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값을 치르고 죄를 처리하실 뜻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시라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죄 아래 있게 되므로 죄인이 받는 그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죄로 가둔 그 율법 아래 오셔서 죄를 범한 영혼은 죽으리라 하신 율법의 요구대로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형벌받을 자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즉 지옥으로 들어가셨으나 그날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니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왔다 간 사람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살아났어요. 생명의 피를 흘리셨으므로 죄값을 치르셨고 죄는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는 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이 죄에서 놓여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어 사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죄인의 구주로 믿는 자는 피가 죄를 사하였음으로써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자인 사단이 예수님의 이 은혜 입은 자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 없게 되었고 사망으로 끌고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자기 안에 와 계신 자는 육체에서 떠나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관계가 되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배워서 알고 행함으로 그 관계를 이루는 일에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오셔서 자기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먹여주시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 같은 관계만이 구원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자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던 한 거지 나사로도 때가 되매 어떻게 됐어요? 때가 되매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래서 죽어서 장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자는 음부, 그 고통받는 곳, 불꽃 가운데로 들어갔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므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의미하고 구원받은 후손들의 처소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사후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땅에서 육체가 사는 동안 영혼의 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 뒤에는 절대로 기회가 없다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사후세계에 들어가는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그 실제 모습을 보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죽음 뒤에는 낙원, 즉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음부, 즉 불꽃에 고통받는 지옥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두 곳이 있을 뿐임을 보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데 했습니다. 부자는 말 그대로 재물이 풍족한 사람입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권력과 명예의 자리에 있거나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임을 의미합니다. 이 부자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육체의 향락을 쫓아 연애를 베풀고 흥을 내며 사는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았어요. 다시 말해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 같은 세상 연락에 빠져 살았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 밖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밖의 이방인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 24절 27절에 부자가 아브라함을 무엇라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는 이것은 곧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부하고 자랑이 되어 있던 유대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하고 절규하듯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알았던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지 이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는 지금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이 선민 사상에 젖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며 자비를 구하지만 25절에서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라고 친근히 부른 이 예는 원어로 이제 테크논이라 하는데, 테크논은 아들아 라는 그런 부름이에요. 아들아.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니 아브라함이 그래 아들아 하며 너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 청하는 바를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 죽음 뒤에 맞은 결과는 각자 자신이 육체로 있을 때 맺은 그 결과로서 열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육체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를 맞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는 죽음 뒤에 있을 영혼의 문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만을 믿고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으로 복을 받은 줄은 알고는 있었어도 자신에게 있을 죽음 뒤에 있을 일은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뭘까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말만 가진 거. 나도 예수님 믿어. 그 말만 가진 거. 속능력은 되지 않으면서 정말 예수님 자기 부인하며 예수님 따르는 그런 능력 없으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부자가 음부 그 불꽃의 고통 중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25절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육체의 향락을 위하고 그 향락으로 정신의 즐거움을 삼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음욕의 생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음욕의 생활. 그같이 자기의 좋은 것, 육체를 위한 것을 추구하여 살았으므로, 자기 기분, 자기 정신, 자기 육체에 위한 것을 추구하여 살았으므로,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추구하였으므로, 육체가 있을 동안 호화를 연락하며 살았던 그것이 이미 다 자기의 좋은 것으로 받아버린 것이 되었음으로써 그 육체가 죽고 나니 죽음 뒤에는 육체의 자리가 아니라 영혼의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리. 그렇게 고민을 받을 일밖에는 없게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유, 나는 그런 부자는 아니니까. 나는 그런 부자는 아니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사니 나는 이 부자와 상관없다 하십니까?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지, 부자라면 그렇게 살아보기도 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이와 같다면 부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사람들의 관심사가 오로지 세상 것이지 영혼의 문제에 심각하게 고민하며 돌아보는 사람이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에 두려움 없습니다. 풍족함을 꿈꾸고 이 세상의 것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생각을 메고 영혼의 문제에는 심각함이 없습니다. 세상 것을 소유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머리를 싸매고 애쓰고 연구하며 생각을 집중하여 사는 것에 온전히 매달려 가장 중요한 자기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영원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뒤에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가벼이 여겨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같이 죽음 뒤에 맞는 이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존재임을 진정 자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 눈치나 보고 자기 좋은 것을 받기 위해 분투하며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현 세상에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들을 취하고자 마음이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죽음 뒤에 낙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음부로 들어가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를 거지라고 한 것은 물론 부자의 대문간에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있으니 거지는 맞아요. 거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거지로 있다는 것은 그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유한 것이 없다 말입니다. 자기 소유라는 것이 있지 않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전혀 추구함이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셨으나 그를 번제로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사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대적의 문을 여실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받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리워하며 대적의 문을 여실 그 독생자가 아직 오시지 않았어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안에 함께 있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알기에 오직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그 하늘 본향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유가 없는, 세상으로는 몹시 가난하기 짝이 없는, 말 그대로 세상 것은 다 비어있는 거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영혼에는 하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이 아브라함의 품을 꿈꾸며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고 깨달아 날마다 책임질하며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있었습니다. 날마다 책임질하느라고 육체의 고통도 몰라. 육체의 고통, 자기 지금 현실에 그 처한 형편도 고민도 없어. 하늘 본향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가 있었어요. 그의 영혼은 피부에 흐르는 피고름을 안고서도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기도 하여 아픈 고통은 더 크게 느껴져 고통이었지만, 그래도 나사로는 여기서 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비난, 정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도 나사로는 자기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꿈꾸니 아픈 것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의 대문간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목숨을 연명하지만 하늘에 들어가면 받을 그 유업을 생각하면 자기에 처한 그 상황은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자기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일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꿈대로, 나사로의 소망대로 나사로가 죽자 나사로가 무덤 속에 묻혔다 하지 않고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재물을 바라보느냐? 명예를 바라보느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느냐?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을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런 거 바라보지 않고 바라본 그 품으로 받들려 들어갔어요. 바라본 대로 그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자기의 좋은 것, 육의 좋은 것을 거절하고 이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 들어가 위로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곳,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나라에 가서 누릴 행복을 생각하면 그 영혼이 평안에 젖어 자기 현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버린 나사로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대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낙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나사로보다도 더 확실하게 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땅에 임하여 오신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을 모신 영혼은 성령님의 눈으로 영롱하고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자기의 좋은 것, 육의 좋은 것을 거절한 자, 하늘의 것을 소유하려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린 세상을 비운 영혼에 나타나는 신령한 능력이요 복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에게 있는 영광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영광에 들어가야 합니다. 최소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야 돼요. 자기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육체에서 떠나면 그대로 천사들에 받들려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세상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과 더 있기를 원하고 부자를 부러워하여 바라보면 롯의 처와 같은 곳에 있게 되는 것이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계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도 소망도 두실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7장 1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모든 인생의 허물이 다 벗겨질 날이 있고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무슨 일을 당하여 육체가 무너져 떠날 수도 있으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잠언서 23장 4, 5에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쌓기 위해 매달리지 말라. 인간의 지혜를 버리라. 그것은 자기를 파멸로 가게 하는 것이니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부귀영화 공명으로 언제까지나 살 줄 알았지만 부귀영화가 그의 목숨을 붙잡아 놓지도 못하고 죽음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어서 묻히는 무덤도 호화롭게 장식하여 있으려 했겠지만은 그것도 구더기가 자기 육체를 파먹으니 있을 곳이 못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말하듯이 인생이 참으로 죽어서 그만이 되었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으나 참으로 얼마나 천만 다행이겠으나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호화롭게 장식한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에요. 끝났던 것이 아니라 본문 23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말했어요. 나사로도 부자도 죽어서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했습니다. 음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심판, 백보자 심판 때에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 형을 선고받기 전
미결수가 가 있는 감옥과도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자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고 그곳의 처지를 말함으로써 그 음부만 하더라도 불꽃이 타듯이 하는 아주 괴로운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곳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끝날의 마귀와 그 사자들과 구원받지 못할 자들과 함께 던져질 곳은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완전한 심판을 받기 전에 있는 그것도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곳임을 호소했어요. 부자는 죽음 뒤에 있을 영광이나 고통에 대해 생각지 않고 현세의 것을 취하여 사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육신의 것으로 연락하며 사는 것을 택한 그는 그 목숨이 다하자 결국 영원히 가야 할 그 음부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저 건너편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너무나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면서도 제 속에서는 이 부자를 말하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부자의 형편이 여러분의 형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자의 삶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깨닫기를 너무나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소자의 눈물 진 간곡함이 있어 내가 내 소자를 통하여 그렇게 수없이 다시 말하여 보냈으나 네가 듣지 아니하였다고 내 영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육체의 것으로 연락하며 살던 부자가 죽어서 보니 음부라는 것입니다. 음부. 여러분이 몰라서 다시 되새기는 거 아니에요. 음부라는 거예요. 음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호소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음부에는 물 한 방울도 없어. 입을 시원하게 죽이고 싶은데 물 한 방울이 없어. 물 한 방울이 없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통받으며 호소하는 이 호소가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느껴져야 하잖아요. 느껴져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한 실상을 말씀하신 것,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 호소함도 반드시 시효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좀 받으시라고요. 좀 받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여러분, 제발 좀 들으십시오. 어쩌려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자기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자기 영혼의 문제를 왜 그렇게 소홀히 하시느냐고요. 예수님 믿지 않으려면, 말씀 믿고 받지 않으려면, 말씀 받지 않으려면 교회 나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영혼에 관심 두지 않으려면 교회 뭐 하자고 나오는 것입니까? 믿음이 온전케 되기 원한다면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죽을 일이 있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십니다.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며 영혼의 일을 생각하고 힘써 거룩함에 이르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하십시오.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호소합니다.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만 정말,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해요.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육체 안에 있을 때보다 죽음 뒤의 영혼의 감각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이 부자의 영혼이 음부로 들어가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육체가 없는데 뭐 영혼이 무슨 감각이 있냐 하지만 육체를 지니고 있을 때보다 더 예리한 감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후 세계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아브라함도 알아보았고 나사로도 알아보았습니다. 죽음 후에도 이해력이나 기억력이나 감각이 다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실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있을 때보다 더 예리한 영과 혼의 감각, 영적인 감각을 가졌습니다.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했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은 부자의 말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할 수가 없다. 부자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사후세계를 전해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 가서야 알아. 가서야. 그곳에 가서 고통받는 곳 가니 아는 거요. 이곳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곳에서 가서 아니 늦었어요. 때가.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간구하였지만은 그것도 할 수 없다였습니다. 그것도 육체로 있을 때 기회를 버린다면 죽음 뒤에는 절대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육체로 있을 때 하는 것이요, 형제를 구원 얻게 하는 것도 죽음 뒤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요, 영혼이 육체에서 한번 떠나면 몸부림쳐 봐도 소용없는 것이요, 그 어떤 것도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 아니에요. 부자라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또한 아닙니다. 세상에서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음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와 계시느냐에 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오신 관계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믿음의 절차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가 없이는 결단코 믿음을 인정하지도 않으시고 구원하실 수도 없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첫째 경험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결단코 하나님은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드는 것도 늙어가는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노년에 들어서니 나이 먹은 증세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지난해와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같이 인생이 가는 길을 막을 길 없어요. 막을 길. 오직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냐, 부자가 들어간 그 음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냐, 두 곳밖에는 다른 곳이 없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그 육체를 정욕에 사용할 것인지 영혼을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인지 여러분 분명히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육체를 영혼을 위한 기회로 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 13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가난하더라도 믿음이 성공하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입니다. 천국은 이미 그의 것이니 참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성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세상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만족해 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부자의 문간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받아먹고 온몸의 부스럼으로 개들이 핥아대고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지만 나사로의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 품을 바라며 마음은 언제나 영혼의 세계를 준비했었습니다. 그 육체에서 나사로가 떠나는 날 사람들은 아마도 나사로의 시체를 거적대기로 말아서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버려진 그곳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갔고 그 육체 안에 있던 나사로는 육체에서 떠나자 천사들이 받들어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헌대를 앓던 육체의 고통도 끝이 났습니다. 추위와 더위의 고통도 없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염려 없습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도 없습니다. 오직 영혼의 행복만이 꽉 들어찼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꽉 들어찼습니다. 안식의 즐거움이 언제나 충만합니다. 자고 나면 새롭고 자고 나면 새롭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는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다윗은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에 말하기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한 이 말씀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다시 사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또한 참 신앙의 사람,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에게 있을 영광을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제 고난받으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주 예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예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예수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보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같이 나사로의 영혼에는 이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으로 가득한 그곳으로 들어가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잘 살았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인품이 되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열심히 했느냐, 재물을 많이 얻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느냐 하는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그것을 확실히 가르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모습은 세상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 육의 것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 오직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두고 기다린 신앙, 오직 그 신앙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그 속에 갖지 않았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모습을 대표로 보인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이스라엘 신앙의 형편을 보인 거예요. 나사로는 욥기서의 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신앙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지를 미리 보인 계시, 예표로 보인 것처럼 그같이 나사로는 참 신앙의 추구가 무엇인가, 세상에서의 신앙은 육체의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보인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고난을 겪지만 마침내 신앙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아멘. 부자와 나사로는 신앙의 두 양상이에요. 신앙의 두 양상.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향이 자기에게 두었다는 것을 보인 것이고, 자, 부자는 믿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었어요? 자기에게 두었다는 것을 보인 것이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계시, 언약에 두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인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계시에 두었다. 그래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심지어 걔가 그 헌대를 핥더라고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유대교의 지도자들, 이들은 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로 비유합니다. 그 개들이 신앙을 가만두지 않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좋은 것을 취하여 살게 하신 것이 택함을 받은 선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그 의식으로 사는 배부른 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믿는다는 우리에게서는 오직 그에게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느냐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은 사단을 주인으로 하여 사는 성품이 되었으므로 마음이 오직 육의 정욕을 쫓아 사는 세상과 물질력으로 꽉 들어차 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의 눈이 가려져 죽음 뒤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죽음 뒤에 있을 영혼의 세계에 관해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 뒤의 영혼의 세계를 생각지 않고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올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올바르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의 장소인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생하는 복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영혼의 세계를 바라본 사람은 잠시 사는 이 땅에서 그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아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삽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 잘 다스리고 삽니다. 잠언서 4장 23회, 잠언서 4장 23장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4장 24절. 자,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근데 여러분 마음 잘 다스리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 잘 다스리고 살고 계시냐고요? 지난번 제가 보복하지 말라 1, 2편을 틀면서 그 영상을 계속 틀어라.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될 때까지 틀어라. 당부를 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아마 그 이유를 모른다면 아마 왜 자꾸 저걸 틀지? 듣고 또 들은 거 왜 틀지? 아마 이제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을 갖췄느냐? 저는 묻고 싶어요. 정말 갖췄느냐? 예수님 오셔서 보복하지 말라. 율법은 말했지만 모세는 말했지만 난 너에게 이른다.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당부한다. 보복하지 말라. 보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지 말라.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와 계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면요. 그 보복이라는 것을 세분화해서 우리 자신이 능력을 갖춰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이 무엇이냐? 입의 언어가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지 입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냥 느껴져 버렸어요. 느껴져 버렸어. 입의 말이 꼭 굳이 뭐 보복을 해서가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말이 너무나 마음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서 나온 말들이 흘러나온 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그래서 이후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영상 다시 틀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능력 됐구나 그러면 능력이 되셨다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안 틀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능력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면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라고요. 어떤 분이 이 말씀을 그런데 좋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네가 그래 이 말씀 좋아하냐?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지키라 했으면 지켜야 되는 것으로 능력이 돼야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말씀이 좋으면 그 좋은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그대로 나타나 보여야 되는데 좋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되어 나오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복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다시 틀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저의 마음의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해 주시고 정말 보복하지 않는 능력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의 영광을 얻으신 그 능력은 뭐에 있었다 그랬어요? 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보복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의 영광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셨습니다. 사단의 것이요 인본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저 남편 장로님이 자신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어떤 그 상황적인 것을 간증을 잠시 여기 나와서 했잖아요. 했는데 한 번은 그 전에 내가 나가서 좀 간증을 좀 하고 싶다. 예수님을 한번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지금 믿음이 왔다. 지금 믿음이 오늘 예수님의 날 내가 이 가슴 아픈 거 다 치료됐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왔고 믿는다. 그러니까 간증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지 마시라. 왜 하지 말라 했냐면 아직 뭐가 이 마음에 불편해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 그 말을 했는데 그리고 그날 저녁인가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다고.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집에 가서 계속 그래도 가슴이 아픈 거야.
본인은 가슴이 아팠는데 가슴이 어떻게 아프냐면은 그냥 조여들면서 아픈 거예요. 막 아파서 걸음도 못 뛰고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막 그런 정도로 들어보니까 심장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막 너무 조여들면서 그냥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괴로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또 아파서 그냥 아프고 아팠는데 또 뭐 그 진통제를 먹고 할 수 없이 사다 놓은 게 있어서 진통제를 먹고 이제 그 아픈 것을 좀 추스렸어요. 추스리고 그리고 다음 이제 주일이 돼서 예수님의 날이 돼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것으로 마음의 이 결정이 돼서 여기 내려가지 않고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서 그냥 병원에 갈 것으로 서로 이제 얘기가 됐어요. 왜냐? 예수님 믿다가 생긴 것이니 이것이 진짜 이 뭐 신장이나 심장이나 뭐 어떤 뭐 폐나 뭐 문제가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거리를 찾아야 되면서 자꾸 회개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할 것은 치료해야 되는 것이지 회개한다고 고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생긴 병들은 다 죄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남편 장로님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한 달 정도 전에 강단에서 저에게 성령님께서 뭘 권하셨냐면 목사의 하는 행동이나 어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안 맞고 자기 생각에 도무지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마음까지도 다 회개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강단에서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내 얘기였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그것이 남편이 걸렸더란 얘기예요. 저는 몰랐죠. 뭐 잠깐 얘기는 한 것 같았는데 제가 그냥 건성으로 들었었어요. 건성으로 들었는데 왜 과거에도 그런 적이 꽤 있었기 때문에 설마 나를 불평하고 그런 것이 걸렸으리라는 얘기를 했어도 내가 건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있겠나 있을 수 없지 하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있어서 뭔 말을 했어도 제가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날을 맞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 날도 제가 자꾸 눈치를 살폈죠. 아픈가 아파하나 집에서 계속 진통제로 다스려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안 내려가고 여기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냥 입원을 하시죠. 나는 우리 둘째 아들과 며느리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입원할 것으로. 입원하자 것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는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병원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이고 또 내가 병원 가는 거 원치 않는 사람이고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게 하시려면 성도들도 병원 가는 일을 없게 해주세요. 왜 내가 못 가니까. 병원 가도 난 못 가. 난 병원 가면 얼마나 그것이 싫은지 막 거기 가면 귀신들 천국이고 너무나 영적으로 힘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난 병원 안 갈 것을 딱 정하고 산 사람이에요. 왜? 내가 무슨 뭐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자시더란 얘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대신해서 다 담당해 버리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원 갈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내가 무슨 병원을 가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병들 일 없는 것이고 혹시 병들었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여 나갈 때에 병들 일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병원 가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내가 목회 철학으로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정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팔이 부러져서 팔을 다쳐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좀 하면서도 아무도 오지 못하겠습니다. 아무도 큰아들만 가서 그냥 수발을 했을 뿐이지 아무도 못하게 했었어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져갖고 팔이 다쳐버려서 팔을 육체의 것을 즐기고 다니다가 육체의 것 따라다니면서 즐기고 다니다가 기분 내고 다니다가 그렇다고 춤추러 간 거 아니에요. 술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화투 치러 간 거 아니에요. 아들하고 낚시를 좋아해갖고 낚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낚시 갔다가 그냥 어디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나가서 그냥 절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걸려서 앞발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게 팔이 깨졌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그냥 할 수 없이 몇 달 그냥 집에서 있다가
할 수 없이 가서 이 뼈 다 골라냈습니다. 골라내.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면서도 제가 예수님의 날 나와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아무도 누구도 오지 못하게 딱 장로님 부부가 문 앞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뭐 잔뜩 맛있는 거 들고 왔다고 그러던데 지금 해줘요 지금. 예, 그냥 돌아가라고 그냥 보냈고, 오직 이제 큰아들은 내가 여름이라 좀 이렇게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었던 것이지, 아무도, 그러니까 제 목회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이라고 한다면 철학이라고 말한다면 철학입니다. 예. 그래서 남편에게 병원에 가대 난 안 가니까 그런 줄 아시라. 나는 병원 안 간다. 그러나 아들이 수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입원을 하면은 불편해. 그냥 태안의 그 서산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도로 내려갔습니다. 도로 내려갔는데 사실 입원을 하려고 이제 서산 쪽에 그 전화를 다 해봤더니 없어요. 그냥 마땅히 들어가서 입원해서 무슨 진료를 받을 만한 병원이 없고, 그래서 도로 이쪽으로 이제 입원을 해야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난 안 간다. 난 병원 안 간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가는 것이고, 그러지 나 병원 안 가겠다. 본인이 그렇게 해주니 얼마나 좋으냐고요. 얼마나. 아니 본인이 또 이제 회개했을 테니까, 회개하니까 천국은 들어가니까 뭐 지금 죽는다고 해서 뭐 아쉬울 것 없어요. 천국만 가면 돼.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 구원만 받으면 그 이상 아무것도 미련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를 좀 도와야 될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내가 남편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운전도 필요하고 내가 운전을 못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데 좀 옆에 계셔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회개하면서 아버지 그냥 깨끗이 치료해 주세요. 저도 붙들고 회개하고, 제가 회개할 것처럼 회개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을 진짜로 사랑하지 못했더라고요. 남편을 진짜 내가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고백을 했고, 자식들에게도 나는 자식보다는 남편을 더 사랑한다. 너희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 왜? 남편이니까. 못했던 잘하던 남편이니까. 그것이 해결이 돼야 내가 이 믿음에도 걸리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자식들 앞에도 선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속에 깊이 살펴보니 진짜로 사랑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나 그래요. 만약에 남편이 지옥 간다면 나는 남편 못 보내요. 제가 대신 갑니다. 그 마음은 있습니다. 그 마음은 10번이고 수천 번을 물어도 그 마음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식이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이 가족은, 여러분은 죄송해. 여러분까지 안 넣어서.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거 왜? 그래서 정말 남편이든 자식이든 만약에 지옥을 가야 된다면 나 그냥 자리를 바꾸라고. 내가 그곳에 있고 자리를 바꾸라고. 내가 가서 단 1분도 못 견디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옥에 가서 내가 정말 견딜 수 있어서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옥이란 고통이 얼마나 고통인지 내가 영으로 느꼈기 때문에, 혼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그게 막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 지옥은 안 가야 된다. 이거 정말 지옥은 안 가야 된다. 안 갈 길이 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 그냥 안 갈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들어오지 않으니, 지옥을 간다고 한다면 아버지 내가 갈게요. 차라리 내가 갈게요. 내가 갑니다. 나는 못 봅니다. 그거 못 봐요. 절대 못 봅니다. 정말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그러나 내가 대신 지옥 간다고 해서 내가 그곳에 잘 참고 견딜 능력은 없습니다. 단 1분도 아마도 못 견딜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날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정말 이 지옥에 가서 내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이런 거는 내 힘 바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지옥 내가 대신 갈 거니까 그거 원치 않으시면 다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수천 번을 물어도 남편 지옥 가는 거 원찮아요. 속으로 진짜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사랑하는데 영혼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 근데 사랑은 하는데 진짜 내가 마음에 후회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기회를 주세요. 나 이 후회 남는 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당부드려요. 사랑 외에는 사랑만이 후회가 없어요. 사랑만이. 그래서 후회가 남을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기회 주세요, 아버지. 남편 옆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이 길에 가게 했으면은 이거 남편 이거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노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저기 했는데 정말 노여났어요. 노여났는데 그래도 그 마음에 뭐라고 할까, 완전히 노연한 게 아니고 좀 이제 아픈 기가 있고 자꾸 이제 그런 기가 증상이 있는 듯 하니까 그냥 병원에 그냥 입원하십시오. 또 내가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 본인이 안 간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서 왜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몰랐는데, 그래서 안 간다고 했지만은 아이 자식들은 믿음이 아직은 약하니까 막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안 가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어머니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고 나가 이게 또 뭔 일이 있으면 또 핑계 내가 이게 또 책임이 나한테 돌아오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병원에 그냥 가서 입원하라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가서 병원에 이제 미리 예약해 놓는 거 그거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입원이라기보다도 가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길에 본인이 실토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목사님을 속으로 뭐 했다든가, 지가 하나님인가 그랬다든가. 그리고 아니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배가 아팠는지, 성도님들 사랑하는 게 배가 아팠는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그랬대요. 그걸 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이거 병원에 입원할 일 아니다. 그냥 가자. 그리고서 이제 병원 입원 안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어.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그렇게 또 아버지께 이제 옆에 있어야 된다고 고백하면서,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아이 완전히 깨끗이 노여놨어요. 본인도 죽을 것으로 딱 내가 죽으면 죽지 병원에 안 간다. 병원 가면은 그 전에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냥 병을 더 키워. 병원 가니까 그냥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어. 더 고통을 주는 거요. 예, 더 고통을 줘서 막 여기저기 뭔 호수를 꽂아놓고 막 호수도 왜 이렇게 많아. 저도 봤어요. 저도 그런 것을 중환자실 있는 거. 아우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도 그런 걸 보기 싫어서 병원 가는 거 싫으니까 남편 간다 하더라도 난 안 가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이제 그랬던 건데, 그래도 본인이 안 가겠다고 난 그냥 아버지가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것이고 살려주시면 또 감사해서 또 이제 좀 믿음 생활 하는 것이고 하는 거지, 안 간다고 본인이 딱 정해 주었습니다. 아주 처음부터 정해줬어요. 처음부터 정해줬는데 정말 저것으로 만약에 저 일로 목숨이 죽는다고 한다면 천국에도 어쩌면 그래요. 그런데도 또 자식들이 날 원망하겠더란 말이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낫겠다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본인이 분명히 태도를 취해 주셔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깨끗이 이제 그것을 놓여놨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걸렸더란 말이죠. 남편이 그러기 전에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벌써 한 달 전에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일이 어떤 그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걸리고 이해가 안 되고 자기 기준에 맞지 않고 하는 것에 마음에 그런 것조차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그 용납지 않는다. 용납지 않는다고 성령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 그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차마 말을 못했는데 남편이 걸렸단 말이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느냐, 마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라 하는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인데 구원의 완성은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완성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됐을 때 완성이에요. 여러분이 백날 첫날 나 예수님 믿는다고 와서 앉아서 예배한다고, 나는 예배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아요. 그 예배 안 받아요. 안 받아.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 중독되다시피 말씀 많이 듣는 것 이런 것만을 좋아하지 마시고, 진짜 한 편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에서 내가 능력이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이 잠언서 4장 23절에 이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 정말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을 지금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구약에서 능력이 되지 않으면, 구약의 말씀에서 능력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단 말입니다. 만나지 못하면 구원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 100번 1000번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명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걸리지 않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생명이 내게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복이라는 것도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꼭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불평하지 마라. 그 불평한다고 불평하는 일이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불평해서 뭐 될 일이 뭐 있습니까? 불평한다고 해서 될 일이 뭐 있어요? 불평이라고 해봐야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다 자기 속에 아직은 육으로 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야. 불평은 아직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명이 없다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것조차도 우리는 정말로 생명과 연관이 된다고 한다면 근신하여 혀를 깨물고라도 피 흘리고서라도 싸워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지 말라, 제가 영상을 다시 틀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능력을 정말 여러분 속 능력으로, 세 사람의 능력으로,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갖추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의 것을,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삽니다. 사실은 설사 그랬다 해서 속기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능력을 갖춰갑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있을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정신이 요구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인간의 정신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식이단 말이에요. 지식.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욕구보다 정신 개발이 더 높은 경지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신 개발을 위해서 너무너무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가 땀 흘려 일하여 수고하여 자식을 공부시키는 것도, 높은 학문을 하게 하는 것도 다 여기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남한테 뒤떨어지지 않고 더 잘 돼야 한다는 정신의 욕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특징이 뭐냐? 바로 생존 경쟁의 부분이에요. 생존 경쟁의 부분, 약육 강식의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보다 더 올라서려는 갈등을 안고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예수님 우편에 함께 앉은 바 되셨습니까? 아멘.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함께 앉았어요? 아직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능력이 안 됐어요. 지금 예수님 보좌에 안 보여요. 안 보여.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이 안 보여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기회 주시는 이때에 우리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거 다 버리고, 정말 다 버리라 한다면 버리고라도 쫓겠다고 나온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는 곳이 아니면 너무너무 헛수고한 거잖아요. 헛수고. 얼마나 불쌍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우리 자신 속을, 마음을, 자기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과 함께 앉은 믿음으로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신의 특징, 바로 생존 경쟁의 부분이에요. 약육 강식의 부분입니다. 그렇게 상대보다 더 올라서려는 갈등을 안고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의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 경쟁에서 탈락할까봐 불안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자들의 정신세계요, 이것이 죄악이요 큰 불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려면 이 정신세계에서 깨끗이 떠나 나와야 합니다. 생존 경쟁, 약육 강식의 이 죄악에서 속기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속 지배받고 말씀으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정신의 지정의가 예수님을 따르는 대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나사로와 같은 정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신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영이라고, 영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이 오신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이 영을 따라야 창조하신 뜻에 부합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영을 따르는 것이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자기 정신이 추구하던 자기의 모든 것을 깨끗이 내리고 돌이키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아 사는 것이 영을, 즉 성령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영이 가진 특징이 뭐냐? 영이 가진 특징. 로마서 14장 17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그런 육체의 것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도 사실 육체와 육이 된 정신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한 것입니다. 행복은 영의 것으로 성령님 안에서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정신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라는 말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영의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 행복은 모를 뿐더러 알지도 못해요. 세상 지식을 많이 얻어 그 지식으로 정신이 크게 만족한다 해도 성령님 안에 있는 참 기쁨과 행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을 말해도 이 행복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기쁨을 말해도 기쁨에 대해서 감이 없습니다. 평안을 말해도 안식을 말해도 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부자처럼 죽음 뒤에 있을 영혼의 문제는 관심 없고 말씀의 길을 닫고 있으면서 나는 누구보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으니 나는 남이 갖지 않은 세상 명예를 가졌으니 나는 남보다는 가진 것이 많이 있으니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자만하는 자들에게 오늘 한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사후 세계의 결과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분명히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영, 즉 성령님으로 살아야 하는 인간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는 온 육체와 정신을 다 쏟고 쓰면서도 영혼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길을 막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에서 육체와 정신의 것들에서 이제 떠나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가야 할 그 영원한 세계의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기쁠 것이라.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현세에서 추구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영적인 지식으로 받아줬습니까? 죽음 뒤에 있을 음부와 낙원에 관해서 영혼의 감각으로 받아줬습니까? 지옥이 정말 있을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하는 막연함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을 주시라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니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알 게 뭐야. 도대체 지금 내 생활이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나 좀 형편 좀 피게 좀 해주셨으면 뭐 좀 잘 되게 해주셨으면 하고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거를 바랬어요. 그거를. 근데 천국이 있는지 눈에 안 보이니까 마음이 이 영혼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천국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지옥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그랬는데 지옥은 실제로 겪었어요. 실제로 삶 속에서 겪었고 천국이 있는 것을 이 마음에 그냥 믿음을 갖다 꽉 박아놓으니까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믿음이 연약해서 본인이 이 천국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옥은 보여달라고 하지 마. 네. 천국이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면 천국이 있는 것을 나로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로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고요. 네. 기도하시면 반드시 체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시라고. 이제는 세상 과학도 블랙홀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그동안 수차례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래에도 미국의 천문학자들이 어마어마한 질량의 블랙홀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계속 발견했다는 것이 지금 이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과학이 그 어마어마한 질량의 블랙홀을 발견하여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구나 태양뿐만 아니라 지구보다 몇백 배, 별이 그렇다죠. 지구보다 몇백 배 큰 게 많다랍니다. 크답니다, 별이. 그러니까 지구보다 몇백 배, 태양보다 수백 배나 더 큰 별들도 그 블랙홀에 닿기만 하면 빨려 들어가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서.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블랙홀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을 들을 때에 성경이 말씀하는 불과 유황이 타는 무저갱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받아들이는 입장이에요. 저는 받아들이는 입장. 위치를 알 수 없는 무저갱,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곳은 인간 과학이 발견하여 말한 그곳이라는 것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8장 30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에게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자기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마시기를 강구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사단과 그 영들, 하나님을 배은망덕한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무저갱으로 던져버릴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있는 동안만이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할 기회입니다. 또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28절, 오늘 27, 28에 부자의 요청이 있어요.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시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말합니다. 또 30절에 부자가 청합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말하자면 아니 아버지여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나 만일 죽은 자가 가서 사후세계가 있다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다고 말하면 그들이 다 믿을 것이니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하게 해주소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고 보니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는 음부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돌려놓아 볼 수도 없습니다. 형제들이라도 그것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고 있으니 형제들도 음부에 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죽은 자가 가서 사후세계를 알려준다면 그들이 믿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 자기 생각이요 자기 계산이에요. 인간 자기 생각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계산입니다.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이같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계산을 앞세워 하는 믿음 생활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 실상을 말한다 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믿는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믿음은 될 수 없으니 육체에서 떠날 땐 부자에게 처한 것과 같은 형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다시 말해 환상에서 꿈에서 천국을 보았네 지옥을 봤네 예수님을 보았네 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믿음이 되는 것도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증거하는 것으로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것들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것 여러분이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모세가 기록했다 하여 모세 5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였으니 그것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배우고 창세기 1장 1부터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말한 것 같지만 율법 속의 본뜻은 죄인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도 와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죄를 버리라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우리의 구세주로 죄를 사해 주실 피 흘릴 분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의의 왕이 오신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 성경 곳곳에 또 구절 속에 시편의 모든 고백도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기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듣고 배워서 죄인인 자기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배우고 알아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살아가서 천국이 진짜 있다, 내가 지고 보니 천국이 있다, 지옥이 진짜 있다고 아무리 증거한다 해도 그것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아 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어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자기를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 안에 영접하여 모셔드려 믿을 때에 바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에게 처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죽은 자가 살아와서 말한다 해도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구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구약을 성전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셨고, 구약의 모든 말씀, 모든 사건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을 집중하여 배우고,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중보시고 예수님이 나의 대세 사장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천국의 안치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진정의 믿음을 영혼에 맺어져 고백하며 영혼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들었고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 처한 상황을 사실로 봤습니까? 그럼 당신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이 질문, 본인 자신 속에서 정말 천국인가? 자기 안에서 정말 천국인가? 정말 자기 안에 예수님만 계신가? 자기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가? 자기 안에 예수님의 정말 안식이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앉힌 그 믿음이 진정되어서 늘 기쁘고 행복하고 어떤 경우도 대적하지 않고 능력을 갖춰 살고 있는가 보시라고요. 그래서 자신에게 하신 대답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 받으신 줄로 믿고 믿음에 적극적이고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죽음 뒤에는 아버지 음부가 있고 낙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육체로 있을 때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이제 기회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하고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정말 영혼의 능력이 되었는가 했을 때 아직도 비어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고 어느 누구도 또한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말씀 앞에 말씀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낙오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러한 성전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소원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 아픔을 아버지께서 허락지 마시옵소서. 저에게 온전히 예수님의 기쁨만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써 정말 구원 얻은 모든 영혼들로 인해서 제가 기뻐하며 아버지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기뻐해야 하고 아버지 감사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원합니다. 제가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정말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의 복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성찬 기념 시간, 성찬을 기념하는 시간이지만 떡을 놓고 잔을 우리가 마시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찬송으로 우리가 올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141장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찬송합니다. 141장입니다. 왜
하옵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죄가 죽고 영생 주신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감사로 찬송 드리며 예수님 따르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아멘. 우리 281장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믿음으로 이 찬송을 올립니다. 아멘. 마시는 자 아닐세.
찬송 210장입니다. 230장입니다. 30장.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지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2장 찬송을 자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이 되겠습니다. 72장 찬송 부름으로 자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헌금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심해서 드립니다. 언약대로 넘치는 복 주시고 죽은 내게 하늘 생명 주셨네.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나
언약하신 11조 드립니다. 아버지 뜻 깨닫는 복 주시니 감사함에 믿음 올려드리네 믿음을 행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 얻은 자이니 하나님께 감사해 믿음을 행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복 살 것이 없도다. 하나님 것들이라 명하시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것 하나님께 드리네 예배로 올립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 얻은 자이니 하나님께 감사해 믿음을 행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복 살 것이 없도다. 나를 받아주신 하늘 아버지 하늘 복과 땅의 복을 주셨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넘치네. 할렐루야 감사드려. 하늘 생명 얻게 됐네. 언약 안에 들어서 예수님 맞으시네. 내 믿음 받으셨네. 오 할렐루야 아버지의 복 살 것이 없도다. 아멘. 예배의 헌금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믿음이 된 것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행위를 정말 온전히 행합니다. 10의 1조를 아버지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무슨 뜻인지를 알고 이렇게 드리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사의 헌금을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말씀 앞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은혜로 동일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런 한 형제여 자매임에 그러나 만나지 못할지라도 이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서로 이제 정말로 기뻐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생명 얻게 하여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니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감사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